몇 주 전부터 그 사무엘상의 이제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히브리인의 성경에는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멈추면 이게 책으로 본다면 중간쯤 읽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좀 이제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뭔가 찜찜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다가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고 오히려 사무엘하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이 출생과 죽음이 나타나 있고 사울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대신 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사 그 속에서 이제 연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면 기도하면서 사무엘하를 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또 이 다윗은 어떤 왕이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런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사무엘하는 그 다윗 왕의 일대기를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어지는 것과 그가 왕이 되어 인생의 정점에서 오히려 범죄하여 위기가 찾아오는 것과 그러한 시련 속에서 사울과는 다르게 회개하며 회복하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과 진실함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맞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씀에 참 묘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면서 하였다라고 하면서 1절에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가 1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의 다윗의 삶은 사무엘상의 사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다윗은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를 비춰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울의 시대는 지나가게 되어지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아말렉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단어가 8절과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8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접근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거짓말하면서
다윗 앞에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는 그런 자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아말렉 청년이 앞에서 그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쳐 죽이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출했던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요. 오히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실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도 아말렉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죽은 후까지 이 아말렉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죽음을 이용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한 역사는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날 때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햇볕과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약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든 그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 뒤에 부분들을 몰래 가서 쳐가지고 노력한 자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한 주석을 보니까요,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을 사탄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탄이요 마귀라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오늘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이 마귀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참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놓고 이 아말렉 청년의 한 사람의 거짓과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다윗의 진실함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거짓된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과 같은 거짓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말렉 한 사람이 다윗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교회를 침투할 때 나는 사탄이다, 나는 악한 자다,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침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족속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에게 온 사람,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다윗이 물어봤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편에 있다가 지금 막 온 사람처럼 그런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참혹한 전장에서 지금 막 와서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어요. 지금 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굳이 엎드려서 절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며칠 지나면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의 거짓을 섞어서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실제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대한 이 실제적인 것과는 다르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비슷한 말로, 아니면 사실이 아닌 가짜나 허위로 말하는 걸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전투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하인에게 칼을 맡은 자에게, 무기를 맡은 자에게 나를 죽이라라고 했지만 그가 하지 않아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가 엎드러진 것을 보고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거짓이죠. 명백한 거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적대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이 도망가는 걸 알고 다윗이 사울을 적대하는 줄 알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끼는 팔찌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이 청년은 적어도 이 왕관과 팔찌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알리는 이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이 전장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챙기려는 자를 어떻게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그럴싸한 모습으로 마치 뭔가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옷이 찢어지고 흙을 묻히면서 이런 그럴싸한 모습으로 찾아오니 한마디로 믿을 만한 모양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요, 우연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믿음 안에서 떠나가게 하거나 오히려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진실한 척하며 이 말을 듣는 자기를 막 높여준다라는 거죠. 엎드려 절하듯이 그 사람을 막 높여주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제 이렇게 사단에 대한 또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딱 요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라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딱 적절한 예화를 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실한 거짓된 자를 말씀하자면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단을 넘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선교 방식 중에 산옮기기 작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놓은 밭이라, 이 기성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그 밭이다라고 하면서 가서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이니 우리가 가서 빼내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는데요, 이게 교회를 시작할 즈음에 또는 끝나고 나서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다가옵니다. 우연처럼 내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당연히 위에서 함께 해 줘야죠. 그렇게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를 당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라.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전도를 당하는 것처럼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연을 가장하여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 등록하고는 몇 개월 동안 또 1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어떤 제가 간증을 들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에게 신임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신뢰할 만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어느 날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중직자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목사님이 이런 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당을 짓고는 그렇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추수꾼들은요, 그들은 이제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사님이 들어오고, 이 전사님이 오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누구예요?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홀랑 그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오되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사탄은, 성경은 보면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참소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럼 거짓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우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된 지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사랑이나 거짓된 일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연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등장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로 규정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자를 조심하자라고 하는 건요, 이 청년은 결국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막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와 같이 믿을 만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홀딱 빼놓고서 그러면서 그렇게 멀어지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마귀인가, 누가 아말렉인가, 이렇게 서로 의심하며 불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미혹에 걸려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할 수 있으면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어떻게 딱 걸러가지고 이가 악한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개의 의미 있는 질문으로 그의 거짓을 간파하고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한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네가 죽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이 청년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였다 하고 하면 오히려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만약 이 청년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찾아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면서 내가 너무 슬프다고, 사울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윗이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또 다른 거짓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째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마땅히 파멸되어야 할 것이었고 다윗은 그 일을 다윗의 손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에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도망다니는 가운데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 다윗은 그의 신하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이 청년과 같았다면 아마 다윗은 그때도 신하를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벌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존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진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말렉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괴롭히면 도리어 벌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의 피로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말해요.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급하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이, 왕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또 사랑했던 요나단과 그의 백성들이 죽은 것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저녁까지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건 슬픔과 탄식과 애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애도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옷을 찢고 저녁까지 애도하며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중에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죽음을 막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또 슬픔을 과도하게 막 억제하거나 아니 반대로 소망 없는 것처럼 막 과도하게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것, 성경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아픔과 상처와 죽음에 대하여서 마땅히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리라. 소망을 품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뒤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곁에 있는 분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내 곁에 있는 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면서 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형편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병을 고쳐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죄를 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타인의 형편을 이해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우리가 닦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스마일로그 교사 세미나 총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강의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려주시죠. 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남의 고통을 고쳐주겠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공손히 곁에서 함께 있어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거기에서 경청이라는 표현합니다. 경청.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라라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섣불리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보면 경청의 자세가 있다라고 해요. 경청의 자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경청할 때 충고하지 않는다, 조언하지 않는다, 섣불리 위로하지 말고 다만 듣기를 잘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해받았다, 내 마음이 공감받았다, 이것이 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슬픔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경청하며 이해하며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 그 사울의 미움과 냉대를 받았던 다윗에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했으나 도리어 이 거짓의 말로 인하여 자기가 올무에 빠져서 죽임을 자초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꾀하는 자의 말로가 바로 어떠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양으로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미혹하나 우리가 그러한 거짓을 우리가 멀리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끝까지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끝까지 존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하 첫 장에서 첫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하며 이해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